할렐루야. 11월 23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대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목요일 11월 23일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보는 우리 갈등의 뿌리였던 두 원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다. 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거다.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이 있어요. 관계의 갈등은요, 대표적인 겁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의 갈등, 또 가족 안에서도 형제 간의 갈등, 오늘 본문에도 한 태중 안에서 강렬한 갈등의 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여러분 정말 엘리에셀이라는 신실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까지 가서 기가 막힌 아리따고 마음 시겁고 그런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만나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도 아내를 새로 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구두라가라는 여인이 등장한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삭에게 남은 유일한 어떤 고난, 유일한 근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 정말 벼랑 끝까지 가는 기도를 통하여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으로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생명의 창조자요, 또 생과 사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 만난 겁니다. 이삭에게도 무려 19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5년, 6년, 7년 이렇게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는 가정이 있지만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성경에 나오는 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직접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깊이 개입됐다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한나의 경우에도 아이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웠는데 신체의 문제고 심지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시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의 그런 유전학이 또 아니면 그런 산부인학이 있는 그렇게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불임하는 여인으로 아마 그는 스스로 찍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아이를 낳았잖아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물론 답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년 만에 이 이삭의 간절함, 또 이삭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한 번 더 의심하면서 흔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아마 이삭이 꽤 기도했으리라고 봐요. 그럴 때 여러분 여기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르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의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를 통하여, 간구함을 통하여.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간구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결핍과 부족을 귀히 여기십시오. 간구하게 되는 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결국 임신합니다. 일찍 해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때가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임신 속에 숨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의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가 임신된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23절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어떤 국민이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는 세상의 나라가 네 태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얘기를 들은 겁니다. 한 아브라함, 한 아버지 이삭의 그 씨로 난 이 자녀 가운데 두 국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혈통은 하나지만 이 가운데도 천국의 자녀가 있고 땅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오늘 사탄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있고 벨리알의 자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난 구원에 받은 백성이 진짜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자, 함께 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어머니 뱃속에 한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소속에 따라서, 집안에 따라서 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이 달라질 수 있고 형제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눈을 떴을 때 한 천국의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해 보셔야 합니다. 권유하셔야 됩니다. 초대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걸 이삭이 듣고 임신한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때부터 아마 이 집안에 편애가 시작되지 않았나. 아마 믿음이 있던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은 이 둘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삭, 야곱, 이놈이 아마 우리의 정통 가문이 되겠구나 하면서 아마 붙들고 그를 편애했을 수 있어요. 아마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듣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부분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잘하고 또 집안에서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그 에서를 훨씬 더 신뢰를 하고 집안의 기둥이라고 여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24절 말씀 보니까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 드디어 에서가 먼저 출생했고 후에 나온 아운 손으로 애굽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놀랍게도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그 말씀을 태중에 들으면서 그는 기억고 장자에게 주는 그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의 또 의미로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이 태도를 보면서 그는 집착자요. 사실은 이게 참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한 걸 보니 가만히 있어도 아마 야곱을 통하여 구원의 메인 영적 축복의 흐름이 흘러갈 텐데 야곱은 이미 약탈자요, 집착자요, 어느 면에서 보면 사기꾼 같은 기질로 인해 발뒤꿈치를 잡는 모습 속에 그의 아주 긴 욕심이 스며 있음을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이게 너무 황망스럽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도대체 왜? 라고 행위를 근거하여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의 대답을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세력 가운데 나의 공로가 근거가 없어요. 아니, 내 근거가 있다면 욕심 많은 거요, 집착 많은 거요, 허물 많은 것이 내 근거라면 오늘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했고 태중 이전에 택하였고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은 두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습니다. 뭐 작은 문제 때문에 뭐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거 없어요. 당신이 영원한 나라의 그의 기업을 이을 자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네? 잠깐 지나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너무 소유를 했든 못했든 낙심하지 말고 큰 마음을 크게 열고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삭도 아버지처럼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는 19년이 지나도록 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아들을 얻는데 이미 하나님은 오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의 백성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야곱 같음에도 불구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해석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앞에 감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